이번에 그 11월 17일에 있을 그 커맨시를 준비하며 기도하다가 이런 시를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롱펠로의 화살과 노래라는 시입니다. 공중을 향해 화살을 하나 쏘았으나 땅에 떨어졌네. 내가 모르는 곳에. 화살이 너무 빠르게 날아가서 시선은 따라갈 수 없었네. 공중을 향해 노래를 불렀으나 땅에 떨어졌네. 내가 모르는 곳에. 어느 누가 그처럼 예리하고 강한 눈을 가져 날아가는 노래를 따라갈 수 있을까?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한 참나무에서 화살을 찾았네. 부러지지 않은 채로. 그리고 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친구의 가슴 속에서 찾았네. 이와 같은 시입니다. 그런데 제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좀 어떤 의심이나 회의감이 들어본 적 없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시도한다고 과연 결실이 맺어질까?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지금 어떤 시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움직이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낙심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너무 작아서 과연 결실이 될까라는 생각은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가 참 우리는 오늘이란 삶으로 화살을 쏘는데 또 삶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실은 이 화살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화살을 내 눈이 다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참나무라는 한 삶의 자리에 화살이 꽂혀 있는 것을 우리는 찾게 될 것이고 한 친구 가슴 속에 우리가 불렀던 삶의 노래를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땅을 향해 화살을 쏜 사람을 농부라 부릅니다. 바다를 향해 삶의 화살을 쏜 사람을 어부라 부릅니다. 자녀를 향해 화살을 쏘는 사람을 부모라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디를 향해 삶의 화살을 쏘는 사람일까요? 때로는 의심과 회의가 들지라도 오늘 또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오늘 우리들은 어디를 향해 화살을 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삶으로 부르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너무나도 선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먼저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병든 세상입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8절과 9절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 마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정도 갈 테니 하나님 눈에 비치는 세상의 모습, 하나님 눈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이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던 세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법정과 같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을 다 불러내라는 겁니다. 다 불러내라고.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고 수많은 열방과 많은 민족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려주었느냐라고 말입니다. 알려주었느냐?
누가 이들에게 들려주었느냐? 알려주었느냐? 들려주었느냐? 이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알겠느냐? 누가 알려준 적이 있었느냐? 누가 들려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은 증인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지만 증인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병든 세상,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이 병든 세상의 원인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증인이 없었다. 증인이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병든 세상일까요? 세상이 얼마나 시스템이 악화되고 또 얼마나 많은 무법천지가 되어야 병든 세상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병든 세상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질 못하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질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 읽어야 될 이유를 알질 못하고, 주일이면 내가 왜 예배를 가야 하는지 이유가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바로 병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알려주고 들려줄 증인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쓰신 스토리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들려주고 알려줄 증인,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또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병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랑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먼저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먼저 여기 중요한 동사를 보십시오. 내가 알려주었다, 구원하였다, 보였다. 알려주었다, 구원하였다, 보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증인이란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을 세우시는데 그 증인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에 다른 신이 있지 아니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에게 쓰신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쓰신 스토리를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들려주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실수하고 잘못했는가 하면 예배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왜곡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으며 그들을 구원하였으며 그들에게 보여주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자기에게만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 은혜를 충분히 누렸습니다. 충분히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놀랍게 쓰신 그 스토리를,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홍해의 스토리를, 다윗의 스토리를, 너무나도 놀랍고 놀란 만나의 스토리를, 수많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그들만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조금 또 다른 누구에겐가 알려주고 보여주고 전하고 듣게 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은 그것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모든 민족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르실 때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복을 주시며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많은 민족,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물이란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2절에 강이란 단어를 찾으십시오. 2절에 불이라는 단어를 찾으십시오. 이 물과 강과 불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뜻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이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물과 강과 불의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십시오. 18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다 함께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새 일을 행할 테니 이전 것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일이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무엇을 하시는가? 20절 하반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바로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물과 광과 불의 위협으로부터 반드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지어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셔 가면서까지 반드시 그 이스라엘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반드시 건져내시고 반드시 살게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4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선명하게 약속하시는 건데 그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다시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 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내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내 영광을 위하여 다시 구원한다고, 내 영광을 위하여 이들을 물과 불과 강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반드시 지키신다고, 내 영광을 위하여 이들을 이 땅에서 나의 방법으로 살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21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건져내시고 살게 하시는지 주님은 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 이스라엘은, 오늘날 에클레시아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물과 불과 강의 위험에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없는 곳에서 결국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사람을 한 단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도무지 길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길을 내고 너희를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증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너지고 병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증인입니다. 먼저 알려주시고 증인이 되도록 구원하여 주시고 또 증인에게 먼저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이들이 세상을 향한 증인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난날에는 이스라엘이었고 오늘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내가 아주 성공적으로 나의 노후를 잘 준비하며 내가 아주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 있고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있고 입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알려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 가슴에 쓰신 하나님의 스토리, 지난날 이스라엘에게 쓰였던 하나님의 스토리, 오늘날 에클레시아에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세상에 알려주고 보여주고 들려줘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증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슬쩍 지웠습니다. 자기들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왜곡된 선민입니다. 놀라운 것은 신앙의 많은 영역, 우리는 증인의 삶을 한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여기십니다. 증인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고 다른 모든 것은 탁월하게 잘할지라도 증인의 실패는 삶의 실패,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증인이었습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귀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증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참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증인에는 대단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 10절이 매우 가슴이 뛰고 우리로 하여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은
누구를 향해 사신 말씀인지, 세상에 있는 사람을 향한 말씀인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한 말씀인지 제가 봉독할 테니까 귀를 기울여서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이죠? 세상인가요? 증인인가요? 여기서 알다는 누가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것, 세상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증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불편하고 어색할지라도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더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더 크고 위대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을 향한 삶의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대단히 불편할 수 있고 어색할 수 있고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세상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내게 쓰신 작은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스토리가 커지고 강화되고 확장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영적 성장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의 삶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복은 반드시 증인일 때입니다. 증인일 때 복인데 그 복은 세상도 복을 받고 더 놀라운 사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도 복이 되고 들어와도 복이 되는 겁니다. 증인으로 나갈 때 세상이 복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고 돌아올 때 그 증인이 또 복이 되는 겁니다.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증인의 삶에 복을 배치해 두셨던 겁니다. 신앙은 항상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종교적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절대 신앙의 연륜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직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과 섬김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증인의 삶과 비례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성장합니다. 왜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냐고요? 나는 얼마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실은 나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한 주 전에 우리 시차례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과 더불어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놀라운 증인의 삶을 보게 되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졌는지 모릅니다. 먼저 태국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 저것이 태국입니다. 태국은 대단한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동아시아, 우리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다 합쳐서 유일하게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고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와 자웅을 겨루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보니 저기 정말 한 번도 지배를 받지 식민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미얀마까지 다 지배할 때 일본이 태국은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프랑스가 저 인도 차이나 반도를 다 지배하고 인도까지 지배할 때도 태국은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적절하게 그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갔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이 세서 안 된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것이 태국인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기가 북부입니다. 태국 북부. 아래쪽에 방콕이 보이죠? 그리고 위쪽에 치앙마이라는 제2도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10시간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요즘은 치앙마이로 바로 비행기가 들어갑니다. 저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치앙마이에서 다시 북쪽으로 태국 제일 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치앙라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차로 한 4시간 정도 가면 되는데 길이 나빠서 막 이렇게 정말 속이 불편했습니다. 멀미 나는 것 같고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벌써 넘어가 버렸는데, 그 다음 사진이 그 치앙라이에서 보면 저 하얀색이 강을 따라간 물줄기입니다. 그게 곧 국경선입니다. 국경선. 그런데 거기 이렇게 물줄기가 3개가 보이죠? 꼬불꼬불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지금 화살표가 있는 그쪽은 태국입니다. 그리고 꼬불꼬불하고 그 위쪽은 미얀마이고 오른쪽은 라오스입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가 만나는 세 꼭지점을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그곳이 바로 치앙라이에서 가까운데 그곳이 바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곳입니다. 이번에 그곳도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꼭 보고 싶었는데, 저곳이 미얀마와 라오스와 태국이 만나는 접경 지역입니다. 바로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과거에 저 지역이 그 마약, 그러니까 양귀비가 많이 재배되고 나라의 어떤 군사력과 치안력이 미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왜 그런가 가서 들어봤더니, 잡으러 오면 태국에서 잡으러 오면 미얀마로 넘어가고, 배만 잠깐 5분만 타고 가면 미얀마로 넘어갑니다. 미얀마 군부가 또 잡으러 오면 라오스로 가든지 태국으로 건너가고. 그래서 저 자리가 그렇게 통제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왜 골든 트라이앵글인가? 트라이앵글이라는 것은 세 나라가 모였다는 뜻이고요. 골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마약 거래를 현금으로, 달러로 하지 않고 금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자리를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마약이 다, 양귀비가 다 지워지고 그 자리에 지금 태국 정부가 커피콩을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갔던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커피콩을 기념으로 다 하나씩 선물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그 치앙라이라는 그 골든 트라이앵글에 가장 가까운 도시, 국경 도시는 아니지만 국경 도시 같은 그 치앙라이는 산족, 그러니까 소수 종족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그곳에 가면 그 아태 기독 학교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태, 한국과 태국 한태 기독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정규 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고, 그리고 기숙학교인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미션 스쿨입니다. 태국은 불교학교에서 모든 학교가 불교 그것을 다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그 기독교 부모들도 일반 학교에 보내면 내 자녀들이 불교 예절을 다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는 미션 스쿨임을 알고도 그 치앙라이에 있는 북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20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한 사람의 작은 헌금으로 시작된 것이 저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 그 여러 건물들이 많은데 그 첫 번째 건물, 가장 먼저 지은 건물이 저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저 교회를 지었는데, 이제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 대안학교에 있는 지금 대부분 고등학생들입니다. 대부분 고등학생들인데 우리는 뭐 그냥 대단히 평범해 보이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2000년도 딱 2000년에 똑같이 태국을 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또 그 전에 인도네시아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여러분, 동남아시아가 얼마나 음악이 뒤떨어져 있냐면, 예를 들어 우리는 음악을 봐도 오선지가 다 그려져 있잖아요. 오선지. 그리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은 가사, 오선지가 아니고 그들의 언어에다가 위에다가 숫자가 적혀 있어요. 5, 4 위에 점도 찍혀 있고 1, 2, 그게 계명이에요. 그러니 화음은 음악성이 있는 사람이 그냥 알아서 넣는 것이고 단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선지가 없어요. 이런 동남아가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별로 기대도 안 했습니다. 오선지가 있습니까? 음악 수업 어떻게 합니까? 오선지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누구인가 하면 다 소수종족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쓰는 언어가 서로 달라요. 태국어로 공통으로 공부를 하는데 각자 종족이 달라서 언어가 달라요. 다 달라요. 저기 제일 가운데 있는 아이만 그게 사역하는 목사님 아들이고 나머지 다 소수 종족인데 제일 왼쪽에 있는 아이가 그 바이올린 켜는 아이죠.
저들이 찬양으로 우리에게 찬양을 해주는데 솔직히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저 바이올린, 저 악기들은 한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보내주고 후원해 준 건데, 저 바이올린을 조금 전에 쳤던 친구가 태국에서 가장 뛰어난 왕립음악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음악대학에.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음대예요. 거기 입학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 친구가 그 바이올린을 지금 잡은 거예요. 근데 저 친구는 소주 중독 친구인데, 부모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친구인가, 그 친구는 제일 아래쪽 그 푸켓 쪽에 있는 아이인데 부모가 이혼하고 자기를 버렸어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그렇게 버려져 있는 것을 선교사님이 알고 태국 가장 북쪽인 치앙라이까지 얘를 보내서 이 학교에 보낸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다 사연 있는 아이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그 전에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이들이 먹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음악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삶이 싹 달라졌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철저하게 버려졌던 이들인데 이들은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저들은요,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치앙라이라는 작은 도시를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로 말하면 시청 같은 데 가서 나는 치앙마이를 가려고 합니다라고 신분, 출입증 같은 것을 여행 증명서 같은 것을 발급받아야 치앙마이라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신분증도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 그 두 번째 친구는 지금 얼굴이 가려져 있죠. 저 친구는 이제 기억났어요. 미얀마 전쟁이 있었잖아요.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넘어왔어요. 엄마 따라 넘어왔어요. 아빠 버려졌어요. 근데 본인은 태국 국적도 없는 거예요. 태국에서 살고 이제 태국어도 하는데 태국인이 아닌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인데 이들이 저기에서 꿈을 발견하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학생들을 제가 소개했어요. 또 하나 저는 더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제가 전날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저 친구들하고 제가 사진을 꼭 찍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저 친구들이 왜 저명밖에 실은 방학이어서 다 집에 갔고, 저들은 집에 갈 집도 없어서 저기 남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제 옆에 웬 한 사람이, 선생님 같은 분이 보이죠? 저 사람이 증인으로 살고 있는 교사입니다. 지금 선교사로 온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저분은 미국에서 아주 뛰어난 유명한 음악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티칭을 하다가 코로나 전에 우연찮게 태국에 왔다가 이 한태 기독 스쿨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본 거예요. 버려지고. 저 때는 음악을 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음악을 가르쳐 주질 못해가지고 그래 있던 이들을 보고 미국에 갔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본인이 저기 온 거예요. 본인이 왔어요. 제가 결혼했냐 물어봤더니 결혼 안 하고 대충 나이가 한 40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왔어요. 3년 됐다는 거예요. 저분이 오고 나서 학교가 다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달라지고. 그런데 저분의 얼굴이 너무 기뻐요. 삶의 보람이 있고, 미국에서 탁월하게 잘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었겠지만 본인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작은 학교에 와서 저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거나 어렵거나 힘든 것만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우리 막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저분에게 드리고 너무너무 기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7일 우리가 커맨시가 다가오죠. 이것은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기회입니다. 증인은 세상도 복이 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도 복이 되는 겁니다. 저 선생님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복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증인의 삶을 화살로 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회의와 의심이 들 겁니다. 내가 증인의 화살을 쏜다고 어떤 변화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뭐 하나 나는 전문적이지도 않고 무슨 결실과 열매가 있을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증인이 되어서 쏘는 화살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요, 내일이면 한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서 내가 쏜 화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3년째 커맨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매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준비를 통해서 매번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을 매번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이번 가을은 우리가 준비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저는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를 통하여 누구를 찾아내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은 세상에도 복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예, 우리가 이 가사를 고백하며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저 멀리 배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주복음 저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빈들이나 사막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기도합시다. 한 선생님의 헌신을 통하여 희망이 없고 부모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살고 있어도 국적이 없는 저들이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증인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달라지고 병든 세상, 병든 아이들이 돌아오고 그 또한 얼마나 복을 받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11월 17일을 두고 그날이 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